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택정함을 입은 부름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몸된 교회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방인이나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들과 만남도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연결되지 못하였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매는 끈을 따라서 그 줄을 따라서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매일마다 가는 현장 속에서도 그 구원의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 제자로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도자요 선교사로서의 걸음들을 나아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들은 로마서라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서론이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특별히 유대인에서 괴종한 사람, 이제 종교를 바꾼 것이죠. 또한 이방인으로 있다가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 현장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현장에 반드시 전달해야 될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붙들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복음, 계시, 하나님의 의.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바 되어진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이 계시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받고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오전에도 봤지만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 말 그대로 서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서신은 반드시 어떤 형식과 이유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수신인과 발신인, 그리고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로마서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문을 쫙 여는 거예요. 누가 보내느냐라는 게 나오고요. 누가 받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밝히는 게 이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오전 예배 때 저와 이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한
보자, 한 달, 두 달 정도, 8주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챙겨봐야 될 로마서의 구조, 개관 전체를 한번 살펴본다고, 개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우리가 단순하게 짧은 것이 아니라 크고도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 편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막 연구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편지를 조금 읽고 하지 않죠. 한 번에 쭉 읽지 않습니까? 쭉 읽고 나서 다 이해를 하고 그 중에 내게 남는 것은 다시 한번 들춰보는 거지, 한 절 읽고 말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전체적인 로마 성도들을 향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를 알려고 하면 쭉 한번 연달아서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많은 사람들이 해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전체로 소리내서 읽으면 한 얼마나 걸릴까? 9시간 걸린다 그래요.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내서 음성을 내서 읽어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 사이가 9시간 이내입니다. 8시간, 9시간 사이. 그만큼 그렇게 우리가 너무 멀리 보거나 성경이니까 너무 거룩하게 봐서 하지만 사실 각각 복음서들도 증인으로서의 기록을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구조 혹은 개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론에 대한 것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그렇죠. 이게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입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계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결국 한 단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면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계시의 성취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네, 그렇게 서론 처음부터 우리가 고백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 혹은 그 분에 대한 인격적인 부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어떻게? 나는 그의 노예가 되길 원한다. 그의 종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하겠다. 이게 로마서를 쓰는 첫 번째의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일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과 진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라는 것과 죄인, 그리고 죄와 저주와 멸망이라는 그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굴로써요? 그리스도 예수로서. 이제 하나님의 의는, 이 계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죄인과 이를 어떻게 구원하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다 걸려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하면 걸리는데, 근데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혹은 근원적인 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우리 개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법의 최고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인류의 죄를 끝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 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딱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죠.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게 죄가 보이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전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이렇게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결과로서 소망을 붙잡는 것.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 구원을 어떻게 얻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나 어떤 자격으로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못하면 멸망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결과로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이 소망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갈등 요소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사실을 듣고서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우리는 그전까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각자에게 임하시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선민 구원의 백성들, 이방인들은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들은 선민이 아닌 저 이방인들, 말 그대로 바바리안, 사람 아닌 사람들라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전도와 선교에 역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너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혹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아니다. 유대인에게, 첫 번째는 유대인이겠지만 그러나 헬라인, 저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은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입니다. 이것까지가 뭐냐면 큰 틀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제대로 얻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로마서 12장부터의 또 실제적인 실천적인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섯 번째,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거리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그게 오로지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곳 안에서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사건 일들마다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의 삶,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자, 이렇게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 내가 로마에 가야 되냐면 전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수도로 나는 간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확장되어집니다. 어떻게 확장되옵니까? 선교. 이제는 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겠다라는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확장. 네, 확장입니다. 어디?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점점점 넓어지고 확장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하는 거죠. 너희와 내가 같이 복음에서 유익을 얻자. 어떻게? 이 사실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도록 하자. 그런데 거기서 너희들 그치지 말라. 내가 바로 그 응답 속에서 이제 또 저 땅끝인 저 스페인까지 갈 거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확산되어지는 것을 우리 함께 누리자라는 겁니다. 그게 15장 14절부터 16장 23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는 거죠. 16장, 로마 16장에 보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지역에 대한 인사말이 딱 나오고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복음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의해 의와 복음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전체를 결론 맺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보세요.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 의가 복음에 대한 나의 고백이다. 결론이다. 이 처음 또 하나님의 의와 그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죠. 이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감추어졌다가 이제 다시 드러난 바 된 사실. 요 전체가 뭡니까? 로마서의 구조고 궤관입니다. 자, 한 흐름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문했습니다. 다음 주 이렇게 가서 그래서 8번 정도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생각할 때는 죄. 거의 많은 것들이 그러면 구원이 뭐냐? 그럼 내가 믿었다는 말이 뭘까? 그리고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뭐가 차이가 나는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전도와 선교까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가? 많은 우리가 지금도 고민하는 고민들을 2000년 전에 바울과 로마에 사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론에 말할 내용들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이게 우리 오전에 했던 거죠. 복음을 위하여라는 사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했습니까? 노예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나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보내신 것이고 이 편지가 단순하게 바울의 정체성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택정함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빚을 진 자,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빛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물론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자랑하라. 자,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복음 시작이고 마무리고 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알게 됐다는 사실은 어디와 관계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과 사람은 약속이라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언약. 맞습니다. 언약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은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느냐? 이 세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절과 때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딱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이 따라서 개인 고백.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해서 우리 개인이 이 복음을 고백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고백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몸 된 교회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전 삼아서 계신다고 했죠. 각자를.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개인의 고백과 공동체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했죠. 체험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 된댔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우주적인 고백. 전우주적 고백. 이건 좀 쉽지 않은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능력의 빛, 모든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 우주를, 전 세계를, 모든 인류들을 완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전 우주적인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만 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개인의 고백에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부끄럽죠. 왜냐하면 우리 개인만 딱 놓고 보세요. 개인만 놓고 보면 과거가 있잖아요. 현재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우리의 과거들은 상처와 원망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어렵게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속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게 된 부분을 보면 눈물 나는 일들,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일들, 아주 어려운 일들. 그러면 그건 돌이켜보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여러 가지 드러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고백으로서 우리 개인이 뭐 어떤 간증의 자리도 있을 거고 포럼의 자리도 있겠지만 그러나 옛날에 어려웠던 것들, 너무 힘들었던 것들 말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개인의 관계에서 그건 해결받은 것이고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불신자들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과거의 문제와 현재 고통들 이걸 기도해 준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와 현재에 있는 매였던 것들 거기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매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이것에게만 딱 개인의 고백에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적용해 버리면 그러면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요거 이 공동체와 전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따라서 구원의 드라마. 이 역사적인 구원의 드라마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신기한 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는 엑스트라예요. 왜 엑스트라냐면 이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그 각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나 왕이 볼 때나 역사의 기록에 있어서는 아무 무명,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 개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명의 이름 없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십자가 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개인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개인들을 주연으로 만들어주시고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은 붙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최고의 러브 스토리가 되어지고 최고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사와 성경의 역사와 전 세계 역사 속에서는 그 개인의 삶이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 우리가 2023년도 오늘 6월 달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약 100몇 년 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어둡고 캄캄했던 동방의 저 한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의 조선에 그 구원의 드라마가 왔을 때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나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는 도저히 불신했지만
그 속에 먼저 뛰어든 사람들, 그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순교하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일제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있은 가운데서 우린 그 구원의 드라마 속에 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나라와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나라와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어요. 루터가 있었던 독일 교회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됐고 지금은 맹숭맹숭하기도 하고 언제는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서 세워진 미국의 나라가 지금 부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이 또 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막 섞여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구원의 드라마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체험에만 딱 메마르게 된다면 멈추게 된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그냥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 근데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내 기준으로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개인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지역과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우상숭배 억지 많았잖아요. 사당과 신전과 그리고 막 무당집 간데 뭐 마을 어귀에 들어가면 큰 나무를 심고 맨날 거기에 절하고 굿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하기도 하고 또 흥왕성쇠 다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또 발전한다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흐름 속에 구원의 드라마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드라마 속에 엑스트라로 참여한 나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작은 달란트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저와 여러분의 작은 걸음을 통해서 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혜민의 연희하고 지난주 제가 무슨 요일이었죠? 금요일 날인가? 아침에 그 영흥교회 사모님하고 저는 오후에 생각했는데 아침에 등굣길에 이거 건빵하고 이게 전도지하고 나눠주자라고 해서 깜짝 생각도 못 했는데 그때 받아갔던 용마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그 메시지를 보고 또 어떤 친구는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사모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도지하고 건빵 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물어보는 친구한테는 다시 또 젤리 하나 더 주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속에 만약 그것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인생의 변화가 있었고 혹 그 속에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와 전도자가 나온다면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이루는 세계사적인 또 전 세계적인 응답이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복음을 나만의 복음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구나. 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변화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초청하셨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당위성,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크게는 이겁니다. 죄와 구원. 죄를 가진 사람은 죄인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와 죄인은 멸망을 받습니다. 왜? 그 죄값을 통해서 멸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누가 받냐면 구원은 의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의인으로서 되냐면 따라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살렸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이제는 의롭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대신 해결을 받은 거예요.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누가 해준 거예요. 어떻게? 멸망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대속을 하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대속하신 주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구원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죄가 없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 문제를 끝내셨구나. 대신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이것이 뭡니까? 이 전도와 선교의 당위성에서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저주 속에서 모두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와 구원의 축복 속에서 죄의 멸망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신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말하는 자가 가는 자가 없이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당위성은 우리의 행동에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드라마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기 15절부터 쭉쭉 나오는 것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자,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4장 2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놓은 것처럼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게 됩니까? 라고 할 때 따라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진행을 하고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주체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을 때는 나의 행함이 되어져요. 근데 나의 행함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진행과 믿음의 결론이 되어지면 나의 행함이 아니라 믿고 순종함을 아까 1장 5절에 보면 믿고 순종하였어. 믿는 즉시 내 행동이 변화되는 그것은 내가 뭔가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노예잖아요. 그 주인의 뜻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강력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올가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와 저주와 멸망의 올가매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딱 잡힌 거예요. 잡히니까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게, 우리가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지고 그 말씀과 합하여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상하게 그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싫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거나 뭐 술 마시거나 중독된 사람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옛날에 김홍영 집사님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기 진해에 있을 때 진해 여상 그 과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 정말로 점잖으신 분이고 그냥 아무 그 불평이 없는 분인데 그분에게는 두 가지가 중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말해야 되냐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이니까요. 하나는 담배를 태우는. 근데 예수님은 믿고 어느 순간에 너무 싫어졌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고 토할 것 같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토록
고등학교 때부터 폈던 그 담배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낚시. 한 번은 그냥 조용하신 분이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는데, 이분은 금요일 날 학교를 마치면 혼자 차를 몰고 가요. 섬으로. 그리고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겠습니까? 월요일 새벽에 와요. 월요일 새벽에 와가지고 목욕탕 가서 씻고 오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만 가는 게 혼자. 그러니까 와, 대단한 거죠. 중독이죠. 근데 자기는 다른 건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충실하게 가정생활 하지만, 근데 담배하고 낚시 이건, 근데 주일날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한 번 억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김준사 선생님인가 따라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두 가지가 끊어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쌓여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어느 순간 많이 믿으니까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 곧 순종으로서 이게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믿음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결론 맺는 것, 동시에 믿음의 배경이 되어져서 그리고 믿음을 위하는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바탕에 시작해서 믿음을 위하여 계속 도전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과, 시작과 끝과, 그 다음에 믿음의 바탕이 깔려서 그 믿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또 나아가는 것. 이 가로 세로의 걸음걸음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우리 당위성을 찾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자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라 했을 때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의 당위성에서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럼 내가 안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100%, 100%, 100%. 이 300%의 응답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100%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100%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다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람, 그 현장의 100%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100%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드러나고 나타날 일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일인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 현장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봐야 될 가장 최고의 내용 뭐였습니까? 첫 번째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거나, 그 다음에 또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요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드러나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 가는 거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헛됨 없는 하나님의 의가 신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전에 했던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체험을 초월한. 자, 체험이란 것은 우리 개인적인 고백, 아까 말했던 개인적인 구원이잖아요. 체험이란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체험을 초월한 역사의 고백,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라 했죠. 역사적. 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으로 가면 구원의 드라마.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 뭐가 되냐면 전도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놓고 보면 이게 아주 뜻깊은 일이고 감동적이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기억이지만 아주 큰 중요한 감격이지만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아니 더 크게 온 지구와 전 우주를 변화시킨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복음은 자랑해야만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이 복음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당신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들한테도 이 복음을 설명해서 당신들도 유익을 얻고 내가 당신들의 간증과 포럼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나도 유익을 얻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유익 가운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이방인들과 저 땅끝인 저 스페인을 향해 내가 복음 전하러 갈 건데 그때 우리 동참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하기 때문에. 복음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이 복음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고백하는 그 로마서의 바울이 편지하는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놀라운 것이죠. 개인의 체험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복음이요. 세계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 북핵이 해결되는 문제고 사람의 세상의 갈등이 해결되는 문제고 이 전 우주와 전 세계 식량위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했을 뿐이지 이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 따라 나가면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항상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만 내 개인의 과거와 우리 개인의 특별한 문제와 특별한 응답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서